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와 그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성령님의 충만함은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진리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뜨거운 체험, 불세례가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은 예수님의 충만이고 또 예수님의 충만은 진리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진리로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방법이고 예수님 충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 예수님 충만, 진리 충만은 같은 것인데 현재 저와 여러분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충만한, 진리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하지 않다, 예수님 충만하지 않다, 진리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듣고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예전에 우리의 신앙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진리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리가 충만하면 만사형통하게 되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요단강에 돌아오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께 이끌렸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리에 입문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의 코스입니다. 이 시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연히 얻어맞았거나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내모시고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의 도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아니면 가브리엘 전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선하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그렇게 좀 우리를 시험해 주시고 우리를 연단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그 도구가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좀 인격적으로 점잖하게 시험하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본문은 마귀가 한꺼번에 두 가지를 걸고 시험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도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빵을 만들게 하는 물질적 시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 즉 마귀가 너 하나님의 자식 맞냐? 너 하나님의 백성 맞냐? 할 때 이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우리를 충동질할 때 그때 감정을 절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겨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고 연봉이 높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여기에 보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권위와 세상 영광은 마귀가 가지고 있어서 마귀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위와 세상 영광을 마귀가 예수님께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상 통치권을 위임받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세상적인 부유함, 어떤 세상의 권세와 영광,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바로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은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받고 나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악한 세상 주관자는 마귀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도 이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에 곱슬거리고 아부떨고 절하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권세와 또한 모든 열방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되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쉬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생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가지 마라. 쉬운 길이 있다. 간단한 길이 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편한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제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러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 마귀가 말씀을 인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마귀가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91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교묘한 수법에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결국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정직하게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도 이런 유혹을 하며 시험하는데 일반 사람들, 특히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하던 그 방식 그대로 명예, 신비, 능력, 물질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마귀의 시험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섰는데 전사가 구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는 장면을 다 봤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에 의해서 구출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이러한 길을 가라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정도를 가시면서 한마디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시험을 다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마귀의 의도를 알고 물리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얼마 동안은 헬라어로 아크리 카이루입니다. 잠시 동안, 얼마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다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은 후퇴를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후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좋은 기회가 오면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마귀의 시험이 처음에는 진리에 입문할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에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이 오지만 우리 전 인생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은 계속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오고 그러한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이런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시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배 대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외에 어떤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도시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안전한 구조, 이런 마귀와 세상을 경배하고 섬기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적인 문제, 인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명예적인 문제, 인기주의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기록된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잘 배워서 확실한 진리 위에 서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록된 말씀으로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배워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적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록된 원목적대로 정직하게 확실하게 보고 듣고 깨달아 마귀의 욕과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마귀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